우리의 내면은 언어에 물든 탓으로 상대적인 관념에 젖어버렸기에 타인과의 우열을 가늠하면서 불행과 피해를 느낀다. 상대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한 온전한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설령 앞서 있다고 해도 뒤에서 쫓아오는 상대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 이와 같이 타인에 의해 기준 잡힌 행복의 수치는 늘 변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인 시야를 통해서 바라보는 행복이란 굴곡을 지닌 불안정함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늘 변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적과 은인의 입장도 서로 바뀔 것이고 사랑과 미움이 반복되며 교차하고 있다. 그렇게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언제까지든 끌어안으려는 시도가 집착이고 그러한 집착을 가로막는 것에 대하여 떼어버리려는 것이 분노이다.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늘 변하고 바뀌는 상태로 존재한다면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남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관념을 지녔다는 것은 고통을 잉태한 것과 같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는 상대적인 관념에서 벗어남에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을 바로 세워야만 고통에 물드는 마음을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이 성취될 수 있다. 그 말은 곧 물드는 마음으로는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언가에 물든다는 것은 변하고 바뀐다는 뜻이기에 굴곡을 지닌 까닭이다. 사물을 보고 들으면서 좋고 나쁜 견해를 지녔다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서 거울에 나타난 상을 보고 저것은 거짓이라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얼굴과 거울에 비친 얼굴은 같은 것도 아니며 별개의 것도 아니다. 빛과 어둠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녔지만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과 어둠이 별개의 존재라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 불을 켤 때도 어둠을 먼저 내몰고 빛을 불러들어야 한다. 그러나 불이 켜지면 어둠은 즉시로 물러나고 불을 끄면 밝았던 그 자리에 어둠이 존재한다. 물과 얼음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모순처럼 들리는 까닭은 언어로 인한 상대적 관념을 기준 잡아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것이 아니어야 하고 저것은 이것이 아니어야 하는 이원적인 견해를 지녔다는 것은 언어적 관념에 물든 탓이다. 달과 달빛은 언제든 함께 하면서도 하나로 묶여지지도 않는다. 둘의 속성이 전혀 다른 까닭이다. 달이 절대의 세계라면 달빛은 상대의 세계에 속한다. 그러나 둘을 나눌 수 없는 것은 달이 없다면 달빛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잠들어 꿈꾸는 나와 꿈속의 내가 동일하면서도 둘은 존재의 차원이 다르기에 꿈속을 전전하면서 꿈꾸는 주체를 발견할 수는 없다. 우리가 좋고 나쁜 이원적인 견해를 통해 취사 선택의 의도를 지닌 마음을 일으킨 것은 둘 아닌 전체로 존재하는 절대적 세계에 눈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과 달빛이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한다면 이것과 저것을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모두가 전체라면 가리키는 그것마저도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가리키는 것은 절대의 세계를 벗어난 것이다. 좋고 나쁜 견해를 지니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는 것은 언어의 습성에 길들여진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가리키고 짐작하면서 헤아리고자 한다면
전체를 등지고 어긋난 길로 들어서게 된다. 모두가 전체로서 존재하기에 벗어날 일이 없는데도 스스로 절대의 세계를 거부하며 등지고 달리는 것이다. 좋고 즐거운 쪽을 받아들이도록 틀 잡힌 마음으로 인하여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면서 큰 폭의 움직임을 지니고 있다. 내 입장에 맞으면 애착하고 거스르면 원망하는 번뇌가 고통을 불러들인다. 마음에 드는데 헤어지고 안 드는데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이원적인 견해로서 보고 들음을 해내온 탓으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기를 원하는 아상중심이 마음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성취하고자 해도 자신의 입장에 맞는 진리를 원하기 때문에 내 맘에 들고 안 들고의 이원성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찾는 진리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 설령 찾았다고 해도 더 나은 진리를 찾아 헤맬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진리를 성취한다는 의미는 상대적인 관념을 벗어남에 있다. 상대적 관념을 일으키는 마음이란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만일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없다면 기억된 정보가 없으므로 갓난아이처럼 마음을 일으킬 재료가 없음과 같다. 따라서 마음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주어져야 나타날 수 있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이란 지수화풍사대를 의지하여 나타난 것이라 실체라 부를 만한 것이 없다. 금이나 은, 구리, 철 같은 것들도 그 자체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 원자를 쪼개면 핵과 전자가 나타난다. 핵의 주위를 도는 전자의 수치인 원자 기호로서 어떤 물질이 되는 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전자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물질이 자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상을 보이는 것들은 전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로서의 형상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허공에 떠있는 구름처럼 물의 입자들이 인연으로 모여 형상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육신조차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정거장에서 영원함의 기차를 타기 위하여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그런데도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아상으로 인하여 타인과의 벽을 쌓고 자신을 구속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아상이 가로막고 있다.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집착이 얼마큼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었으며 고통의 늪으로 쉼없이 빠져들게 하였음도 알 것이다. 밝음과 어둠은 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을 제거하면 남은 쪽도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어둠은 밝음을 의지하여 어둠일 수 있고 어둠을 의지하여 밝음이듯 둘 아닌 전체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번갈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별개로는 존재할 수 없는 동일한 뿌리를 지녔기에 존재계의 모든 현상은 양극단의 조화로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혼란과 갈등이 소멸된 상태를 찾아 떠난다 해도 찾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그 자리에 없다. 별개로 존재하는 밝음과 어둠, 행복과 불행을 원하기 때문이다. 좋고 나쁜 상대적 관념을 통해서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보고 들음을 해석하려는 때문에 둘 아닌 전체로 존재한다는 근본 안목이 열리지 못한다. 우리의 방황이 종지부를 찍으려면 이원적 견해란 동일한 뿌리를 지닌 동전의 양면처럼 둘 아님이라는 사실에 눈떠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자기 연민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높고 큰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작고 볼품 없는 것은 소홀하게 대하는 탓으로 세상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없다. 슬픈 만큼 기쁨을 터득하고 불행한 만큼 행복을 일군다는 사실도 놓치며 살아간다. 길에 놔둔 고는 돌이라도 부서져 티끌이 되고 티끌은 사라져 허공에서 모두가 만나야 하는 세상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할 세상의 일원이다. 마음이 이것과 저것의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면 점들이 모여 선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좋고 나쁜 이원적 견해에 마주 놓인 거울이 서로를 반영하면서 끝도 없이 나열되고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 거울 앞에서 지저대는 개의 울음소리는 밤새 들려올 것이다. 동일화 현상을 차단하라 깨어남 5번째 날. 영화나 드라마에 연출된 영상을 보면서도 희로애락에 물드는 것은 움직임을 통해 줄거리를 연상하기 때문이다. 낮장의 사진을 통해서는 움직임이 없으므로 동일화를 시키지 못하기에 마음이 요동치질 않는다. 움직임을 지닌 영상은 필름의 정직한을 지나치면서 만들어지듯 모든 연결된 움직임도 정직한을 지나고 있다. 만일 마음이 줄거리를 연상하면서 바깥 대상에게 끌려나가면 욕망과 분노로 번지지만 사진을 찍듯 눈에 비치는 광경을 낮장으로 보게 되면 대상물을 마음 스크린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눈에 비친 사물을 마음 스크린으로 끌어오면 마음이 대상을 따라 흘러가지 않으므로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다. 그렇기에 마음 스크린에 형상이 맺히도록 하기 위하여 눈이 사용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동일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다. 인간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겨울에 풀이 얼어 죽지 않고 계속 자람과 같다. 풀투성이로 변해버리면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욕망이란 눈과 귀, 코와 혀 등을 통해 들어온 감각을 자신이 설정해 놓은 이미지에 비교하면서 자리를 잡는다. 혼란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최초로 들어오는 감각의 근원지인 보고 듣는 눈과 귀, 혀 등을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혼란과 고통이 시작되는 최초의 근원지가 눈과 귀라 해도 인간에게 보고 듣는 이를 차단시킬 수는 없다. 만약 보고 듣는 방법이 잘못되어 혼란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역으로 제대로 보고 들을 줄만 안다면 분열과 갈등을 소멸시키는 원인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렇다면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이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공포 영화를 본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겁에 질리고 두려움을 느낀다. 영화 속의 괴물이 뛰쳐나와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두려움은 일어난다. 또 같이 간 동료는 공포를 느끼지만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만일 공포감이 영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포감이 드러나야 하지만 공포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공통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필름에 불과한 그림자를 보면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가?
그것은 영화 속의 배우와 자신을 동일화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어느 틈에 배우가 되어 영화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즉,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있는 관객의 입장이 아니므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동일화 현상 때문에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었기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욕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마음은 항상 과거로부터 조건 지워진 나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 나를 설정해 놓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것에 달라붙어 그것을 끌어들임으로써 항상 어딘가로 달려야 할 목적지를 손에 쥐고 있다. 이처럼 설정된 이미지와 동일화시키도록 틀 잡힌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다 보면 근본을 소홀히 여기는 탓으로 주인공에게만 관심을 맞출 뿐 배경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 관계로 이어져 그물처럼 짜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부분만을 바라보려는 제한적인 안목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그처럼 수많은 희로애락이 존재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의 동일화를 통해서 조바심을 내고 도달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욕망과 공포, 쾌락과 기쁨의 추구 등의 모든 감각들이 나를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마음은 억눌려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르는 강박관념이 자신을 얽매고 있다. 그러므로 혼란과 갈등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마음은 항상 동일화를 통해서 자신을 얽매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 동일화란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감각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소유욕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소유욕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면밀히 주시되어야 한다. 마음에서 동일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과거를 끌어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는 일이란 과거를 끌어들이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상태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한다. 객관적인 안목을 지녔다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며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능동적 상태에서 수동적 상태로 전환되면 마음이 바깥 대상을 향해 흘러나가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을 통해 결론 내려진 잣대로서 보고 듣는다면 객관적인 시야를 지니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얽매여 보고 듣는 일이 많아질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이다. 혼란과 갈등의 1차적 원인이란 보고 들음을 통해 과거를 끌어들여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를 통해 보고 듣는 것이기에 스스로가 혼란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 보고 들음을 해석하려는 것은 좋으면 애착하고 싫으면 원망하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눈과 귀가 과거를 끌어들이지 않으려면 눈이란 보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보여지는 것을 도울 뿐이고 귀는 들려오도록 돕는 매개체일 뿐이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사물이 카메라 내부의 필름 스크린에 상이 맺힌 것을 찍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눈도 사물이 마음 스크린에 상이 맺히도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눈이 사물을 보는 줄 알고 사물을 쫓아다니다 보니 욕망이 일어난다.
따라서 눈이 사물을 볼 때에는 이어지고 연결된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낱장의 사진을 찍듯이 보는 것이다. 연출된 영상임을 알면서도 희로애락이 일어나는 것은 움직임을 통해 줄거리를 연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낱장의 사진으로는 희로애락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마음이 대상물을 따라 흘러나가지 않는다. 이처럼 사물을 볼 때 사진을 찍듯 낱장의 사진으로 본다면 수동적인 상태로 전환되기에 마음이 요동치질 않는다. 마음이 줄거리를 연상하면서 바깥 대상에게 끌려나가면 욕망과 분노로 번지지만 낱장과 낱장으로 보게 되면 눈을 통해 대상물을 마음 스크린으로 끌어오게 된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스크린의 형상이 맺히도록 하기 위하여 눈을 사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동일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들 내면에는 마음 스크린이 존재한다.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글자를 써내려갈 수 있고 아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낼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내면의 마음 스크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곧 마음 스크린이다. 그러므로 본다는 것은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눈에 의해서 마음 스크린으로 맺히고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를 고통이 사라진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삶의 인도를 받으라 깨어남 6번째 날. 삶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좋고 나쁜 견해와 의도된 바 없이 사는 것이다. 선택 없는 삶이란 어떤 삶보다도 우월하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결정을 끝내고 그쪽을 향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것은 잠재의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잠재의식을 이해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내딛는 한 걸음이 수단이고 목표인 까닭의 호흡과 맥박이 뛰는 순간들이 모여 삶을 이루고 있음을 이해한 때문이리라. 그때 삶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고요함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구속당하기보다는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을 살펴보면 문제를 정복하여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 그렇기에 이미 자유로운데도 애써 부자유를 뒤집어 쓴 후 덫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 깨어있는 삶이란 잠재의식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잠재된 의식은 마치 허공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영역을 지니고 있다. 허공은 물샐 틈 없이 촘촘히 짜여진 그물처럼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수화풍의 사대를 머금고 있다. 그렇기에 허공이 없는 진공의 상태에서는 땅도 생길 수 없고 불도 피어나질 못하며 물도 생길 수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 또한 모든 생명체는 공기를 숨 쉬어야 생명을 유지하는데 진공에서는 그것도 가능치 않다. 허공을 통해 숨 쉴 수 있는 것은 프라나라고 불리는 생명 에너지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허공과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육신도 실제로는 잠재의식의 일부분이다. 과거의 업에 의해 육신이 생겨났기에 업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육신이란 잠재의식이 일으킨 그림자와 같다. 그렇기에 마음에서 슬픔과 기쁨을 느끼면 육신도 그에 따라서 동작하게 된다.
인간의 고통이란 완성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발돋움의 고통만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잠재의식을 통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보고 듣는 것을 따라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잠재의식을 깨우지 못한다면 욕망과 분노에 물든 마음을 벗어날 수 없다. 삶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는 잠재의식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고 싶고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마음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의미일 것이다. 오히려 자신만 고통을 회피하려는 생각을 지녔다면 주변 사람들이 회방을 놓을 것이다. 즉 세상에 의해 가로막힘과 같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존재의 배후로 버티고 있는 노사의 강물은 도도하게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노쇠해지기 전에 사고가 일으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깨어있음을 통하여 알아차리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무엇 있겠는가?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 제각각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삼라만상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적인 객체가 없다. 그렇게 인연이 흩어지면 부서지고 멸하면서 다시 태어남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통 속에서 모두가 다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들 주변 환경도 느닷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그 길을 걸어왔기에 그에 따른 환경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과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내가 일으킨 마음씀을 통해서 세상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생각과 행동 전부를 장악하고 있는 틀에 잡힌 무의식을 발견한다면 그것에 맞추어 육신과 마음과 주변 환경이 나타났음을 이해할 것이다. 마음도 잠재된 무의식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마음으로서 견해와 의도를 일으키면서 세상에 대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 마음의 요구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지의 욕구를 의미한다. 그것을 내 마음의 뜻이라 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주다 보면 마음의 요구하는 바가 점점 강렬해진다. 결국 흔들림이 더욱 거세지며 본연의 자세를 간직하기가 힘들어진다. 삶의 바람직한 태도는 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일 것이다. 그렇기에 본성의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의 노예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름과 모양에만 가치를 부여한다면 내면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을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이것저것 중에서 선택에 고민해야 하고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이란 갈등의 다른 표현이다. 이것과 저것에 대하여 좋고 나쁨으로 구별하는 것은 차별화시킴으로써 내 형편에 맞는 선택과 더 나아가 집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집착을 일으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나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막상 선택이 많아지면 갈등도 커지게 된다. 선택이 갈등을 불러오는 것이다. 매사를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만 달려간다면 마음은 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신을 가득 채워줄 바램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마음은 계속해서 과거를 넘나들며 애착과 원망의 거품을 뿜어내고 있다.
그렇기에 어지럽고 산만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집중하여 흑앙금을 가라앉히지 못한다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약은 없다. 선택이 많다는 것은 자기 연민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항상 자신의 입장에 선 생각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것만을 택하려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이 많아질수록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깊은 것이다. 집착은 애착과 원망을 동반하기에 항상 주변과 세상에 대하여 부딪히게 된다. 마음